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누구를 팔린 메시가 데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이를 열어주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든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에 올라 같이 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효를 당했을 때 운동한 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옷을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다소에 하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바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또 사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미국을 대표하는 세르베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거기에 그렇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리고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도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존재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자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또 후에 목적이 이끄는 사실 캠페인이라는 이 책들이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 목적이 이끈다 원 제목을 보면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목적이 몰고 가는 삶, 목적에 이끌리는 삶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왜 이 표현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오늘날 많은 성공학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 또는 비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무의식과 사고, 행동을 지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머리띠를 두르고 책상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두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성공자가 되기도 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공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즉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 성공학이 교회에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때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도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이 인도하는 삶, 성령이 주장하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은 그 내용이나 중심 인물 면에서 이전까지 7장까지와 차이가 많이 나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스테반과 같은 대단한 인물들이 중심이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건들마다 최초 또는 최고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오순절 강림으로 말미암아 12사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 1만 명 된 교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인구 대비 1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숫자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도들이 재산을 팔거나 나누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도 사도들 못지않게 위대한 순교회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8장부터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예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이 믿음을 지키자 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2사도들의 외에 1만 명이 훨씬 넘는 교인들이 거의 산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지만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전부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그때 각처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 8장 이후의 기록은 이 도망간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편에서는 도망자들의 역사인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저들이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이 8장 이후에 기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것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해 갔던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담당했던 사역을 그대로 다시 하게 만드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여전히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다고 교회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어디를 가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요, 주의 사람들이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자신들이나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도망자로 피난처를 택했던 그곳에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망자 빌립, 제가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당하면 당하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은 그들을 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진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간 그곳에서 여전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비겁한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랑 자기랑 다른 게 뭡니까? 자신과 함께 초대교회 첫 직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면 이 빌립도 같은 집사로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만했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겠다. 12사도는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기둥같은 존재들이므로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도망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의하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나 있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스데반을 죽인 일로 흥분한 유대인들이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죽일 테니까 일단 쏘라기는 피하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 하필 사마리아인의 도시로 내려갔을까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상종하지도 않아요. 원수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인들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다 할 정도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자도 싫어하는 유대인 그들이 원리가 없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어쩌면 빌립 집사로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적의 적은
내 편이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조용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빌립은 먼저 입술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치를 떠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 땅 사마리아에도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귀신이 고함을 치면서 사람들에게서 빠져나갑니다. 중풍병자 안진병이로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요나처럼 제 아무리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로 꼭꼭 숨어들었던 빌립을 사로잡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피할 수 없어요. 성령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세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쭉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7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광야다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으로 하여금 이 길을 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어요. 에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로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흑인들이 사는, 이사야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구스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간다게라는 여왕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여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다게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로마의 가이사나 애굽의 바로 이것처럼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국의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의 사자 빌립을 인도하여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길을 가면서 그 털털거리를 마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나라의 일을 맡은 관리로서 바쁜 일상 중에도 만사를 제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또 돌아가는 마차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약의 결론이자 복음의 완성인 예수를 알도록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지는 선지자의 글을 읽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마 큰 소리로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읽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인용되어 있었죠.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70인역을 읽었을 텐데 아주 어렵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읽고 있던 내시 역시 깨달지도 못하고 아주 답답하던 그런 차에 빌립과 기적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달리고 있던 내시의 마차에 빌립이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던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내시는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합니다.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여기 생략된 한 절이 있죠. 37절이 생략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겠습니까? 아마 이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하는 것처럼 아마 생략된 이 부분을 했을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던 또 자진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이 내시,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 아프리카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분, 또 그를 성경을 읽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의 목적이 여기까지 이끌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과 성령이 이끄는 삶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최초의 기독교인으로 세우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선교는 아니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굳은 결의가 빌립에게 있었습니까? 빌립에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가사로 내려갈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사마리아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그대로 순종해서 광야길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 즉 이디오피아 내시나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넓게는 이 사도행전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복음의 역사와 한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나의 목적으로, 나의 계획으로, 교회의 목표로 산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여전히 우리 교회를, 우리 개개인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되어 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광야길로 달려와서 달리는 마차를 잡아 올라타고서 복음을 전하니,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의 영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는 표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채서 재빨리 어떤 것을 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 기적이 실제적인 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여기서 펑 하고 사라져 저기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나중에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금방 사라졌다가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빌립의 세 번째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소도는 가사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사무엘상 6장 17절에 블레셋 성읍 아스돗이라고 나오는 지명이 바로 여기 아소도입니다. 왜 지명이 나오는가? 왜 굳이 이렇게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성령이 놀라운 방법으로 빌립을 지금 40km 떨어진 곳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빌립의 선교 활동이
지중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4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빌립에 의해서 많이 시작되어졌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루다와 욥바에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9장 32절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다, 욥바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갔겠어요? 사도들이 이제 처음 갔는데 빌립 집사가 이미 이전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역 전역을 날아다니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납니다. 어떤 목적이 아닌 성경 말씀에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고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또 돈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리며 무엇을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삶,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영국 국왕과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에서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볼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것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려지는 말씀, 고백되어지는 말씀, 내게 오늘 감동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 이끌리는 이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